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 시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 시력이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는 1.5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사이 좀 많이 나빠져서 0.8, 0.6 그 정도 됩니다. 많이 나빠졌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한때 너무 답답하고 저 앞에 있는 화면 자막이 안 보여서 안경을 끼고 잠시 설교를 했다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불편해서 다시 벗어버렸습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안 보이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싶어서 아예 벗어버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 아내도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벌써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왔어. 저는 노안까지는 아닙니다. 노안까지는 아닌데 저희 아내는 벌써 노안이 시작됐다고 안과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 눈이 이 사람이 후퇴하고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눈이 믿을 만하지 못해요. 이 사람 눈은 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눈을 가지고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이 공간 안에 밖에 안 보이죠. 이 벽체 밖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제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떠다니는 먼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전파가 다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전파 때문에 신호가 오고 하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 인간의 눈은요, 볼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보이는 것만 보인다. 거기다가 사람은 선택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택적 안목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선택적 청취, 선택적 안목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관심사,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관심 가는 사람, 그 사람의 소리만 듣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이나 온유나 넉넉함이 없다 보니까 편협한 거예요. 편협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내 보고 싶은 거,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본능 따라가는 거예요. 본능 따라가는 중에 내 본능의 욕구대로 탐욕이 막 부를 듯 일어나면 그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 내 눈이 죄를 짓고 내 손과 내 귀와 내 입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이유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았던 세 가지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 이 눈의 연약함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했던 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당했던 내용인데, 이 모든 정욕, 탐욕, 자랑은 저희가 이겨내야 될 영역이에요. 끌려가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눈을 인간의 육체적 눈으로만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 광야라는 환경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1세대는 다 죽었고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환경이 바뀐 게 없다니까요. 뭐가 바뀌었어요? 1세대가 보는 시각과 2세대가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었지만 뭐만 봤냐면 땅만 봤어요. 땅만. 여기 광야네, 여기 황무지네, 여기 척박하네, 여기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계속 끊어졌고, 2세대는 똑같은 광야였는데 땅을 보지 않고 어디를 봤어요? 위를 봤어요. 위를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네.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떨어지고 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1세대는 눈으로 봤고, 자기의 육체의 눈으로 봤고, 2세대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광야를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 얼마나 입이 더러웠어요. 입이 걸걸했습니까? 늘 원망 불평하던 그 1세대가 다 지나가고 2세대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서 그 첫 번째 테스트 아닙니까? 여리고성에서 7일 동안 말 한마디 않고 13바퀴를 돌아요.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그렇게 말 많고 원망 많던 그 1세대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그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보는 안목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자는요,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의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영적 안목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보고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볼 때에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이 땅 보고 여러분 삶을 보면은 희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그 희망이 오죽 없으면은 로또 한 장 사놓고 그 희망을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 희망이 없으면 그 로또 허황되고 착각 가운데 망상 가운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안목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으로 보면은 늘 두려움뿐입니다. 육으로 땅을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한탄밖에 안 나오고 원망밖에 안 나오지만 영으로 새로운 영적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세상을 똑같은 세상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저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 저 사람 다르다. 그리스도인 다르다.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즐겁냐?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때 예수 자랑하며 복음 자랑하며 십자가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인간은 온통 두려움이에요. 이 인간의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지금 4절 5절에서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사무엘이 인간 왕 사울 때문에 느꼈던 두려움, 오늘은 이 인간 사무엘을 보고 또 느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연속을 볼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두려움이에요. 한번 보시죠. 4절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 말씀에 내가 새로운 한 왕을 봤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정해서 그 중에 내가 보이는 그 한 명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다 알았습니까? 이새가 누구고 이새 아들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 중에 누구겠지? 다 알고 갔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사무엘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하나님, 사울 왕이 건재한데 그가 저를 죽이러 갈 겁니다. 저 못 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엄청난 대단한 선지자 맞긴 한데 그 하나님 같은 존재로 모든 걸 다 통찰하고 다 알고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자, 대사의 위치거든요. 대사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대리자를 세울 때는 대리자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말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말만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가감하면 전달할 때에 올바른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는 그 왕에 대한, 나를 보낸 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책임지지 못해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조금만 위협이 된다면 안 가겠죠.
근데 사무엘이 대단한 부분은 자기가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순종함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인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인간의 두려움보다 더 승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내 위에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왔더니 사무엘과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겨냈지만 여기에 있는 이 장로들의 두려움은요, 그런 사무엘의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두려움이에요. 지금 보니까 자기들 시대의 큰 선지자, 큰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이 농촌에 마을에 방문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이 성도들이 그 사무엘을, 큰 어른을 보고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이 사무엘이 자기들 마을에 방문해 주면 영광입니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떤 거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사무엘, 그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영적 아우라, 영적 권위, 그 권위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부끄러운 걸 아니까 벌벌 떤 거예요. 자기들이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모여서 왕내나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 그렇게 때를 쓰며 요구해서 결국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의 행태를 보면은 기가 차고 너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셨던 그 왕의 제도와 왕이 등극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가 어떤 처지가 될 건지 말씀하셨던 그대로거든요. 그 내용대로 되니까 아이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 우리가 요구하면 안 되는 잘못된 요구를 했다, 자기들 마음 가운데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기하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데, 무서워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무엘이 오니까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여기 왜 오십니까? 평강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때리려고 오십니까? 우리를 벌하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복 빌어주려고 오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답합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렇게 위로하며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벌벌 떨 정도면은 납작 엎드리고 두려워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회개 기도하지 않고 이 장로들 뻔뻔한 보세요. 회개 기도는 하지 않고 복 빌어주려고 왔습니까? 복 빌어주려고 왔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고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는 않고 복 주면 좋고 복 주세요, 평강 주세요 라는 이런 거짓 메시지에 현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평강은요, 사람이 준다고, 사람이 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평강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암만 백날 천날 말해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고 평강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자에게 복 주시고 평강이 임할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해결하고 평강 가운데 복 받을 그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평강하다, 괜찮다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가 올바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얘기하면 그 사람을 뺨 때리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여요. 왜? 나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와서 복은 안 빌어주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회개를 해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와야지 복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 자식으로 있으면서, 마귀 새끼로 있으면서 복 달라고 하면서 빌고 있는 평강입니까? 말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행태가 너무 한심스럽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무엘은 그 두려워 떨면서 평강의 복을 구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하는데, 권면이 성결을 권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권합니다.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니까 너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성결 가운데 나와서 죄를 끊어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예배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지금 5절에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죠. 5절 뒷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예배하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이 온전과 거룩을 명령하는 그 메시지는 우리 존재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와 연합된 가운데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시고 성결하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통과합니다. 바다를 건넙니다.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성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혼자서 복복거리면 복 받을 줄 알고 광야로 뛰쳐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타 죽습니다. 혼자 복복거리면서 바다로 뛰어들고 강으로 뛰어들면은 갈라지기는커녕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예수와 동행하며 위대한 도전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지게 하시고 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요, 성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경에서 확인하지만 계속 보겠지만 사울은 늘 두려워하고 늘 번뇌하고 늘 악령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왜? 성결하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성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도 다윗은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사울은 늘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환경입니까? 마음입니까? 환경, 왕궁에 있는 사울은 두려워 떨고 광야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순간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윗은 딛고 뛰어넘었어요. 두려움을 딛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울은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거기서 빠져서 꼬로록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성결과 거룩함이에요. 사울은 왕궁에 있었고 외모가 준수했지만 성결과 거룩이 없었고요. 다윗은 형이었던 엘리압보다도 준수하지 못했고 어렸고 광야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성결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저희가 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두려우신 분들, 겁나시는 분들, 늘 조급함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 염려와 두려움의 그 근간은, 원인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환경이 너무 커 보이니까, 도대체가 여러분의 방법은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렵고 외롭고 시달리고 불면증, 우울증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고 나를 넘어서서 다른 이웃과 내 가족과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기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잘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기는요, 내 일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벼락치기 했다고 그게 내 실력입니까? 벼락치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은 일상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게 기본기예요.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사무엘도 그냥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병을 들고 지금 이새 앞에 왔지만 여전히 이 안목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금방 육체적으로 엘리압을 보고 혹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안목으로 보니까 엘리압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압이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압을 보고 바로 과연 이 사람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보는 안목이 틀렸다 하는 걸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 안목을 믿을 때가 있는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목을 정말 믿지 마시고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 안목이 어떻는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여자 성도들을 봤는데 그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오랜 시간 고생하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도 봤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혼하는 분도 봤고요.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 외모 보고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환경 보고 조건 보고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맡아보면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공감은 돼요. 인간적으로. 아니 자매들은 참 귀하고 참한 자매들이 많은데 이 멀쩡한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좀 괜찮고 허울 때 멀쩡하고 학벌 좀 있고 직장 좀 괜찮다 싶으면 다 세상에서 다 기웃거리고 있어요. 자식들 신앙 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매들은 신앙심이 있어서 교회에 붙어 있는데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세상 남자 기웃기웃거려서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남편이 이제 사울 왕이 돼서 평생을 나를 올가매고 평생을 나로 괴롭히면서 자녀들에게까지 혼선을 주고 신앙 계대하지 못하게 막아 세우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제가 청년 담당할 때도 끊임없이 늘 얘기했어요. 외모 보지 마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외모 보지 마라.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흰머리 생기고, 지금 날씬한 그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배불뚝이 되고, 조금 지나면 살찌고, 조금 지나면 다 퍼진 모습 본다. 외모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마라. 그리고 60대 넘어가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봐라. 사람의 신앙을 봐라. 믿음을 봐라. 자, 끊임없이 얘기해요. 신앙을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흉내내는 연애 기간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정의 일상을 봐야 돼요. 그 가정 가봐야 됩니다. 그 부모가 어떤 성품인지, 그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일상을 봐야 돼요. 일상을. 결혼 예비학교 가면은 반드시 그 가족들 일상을 보게끔 합니다. 가족들의 형제지간의 우애를 보고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은 그 가정 분위기 다 나와요. 일상을 봐야 돼요. 연애할 때 내 앞에서 온갖 좋은 말로 가리죠. 흉내내죠. 일상을 봐야 돼요. 일상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진실함과 내면을 볼 수가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어리석게 그런 외모를 보지 않거든요. 흉내를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고 엘리압을 향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압의 일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이미 인간 왕이었던 사울의 일상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를 버렸다라는 말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 버렸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낱 안개와 같은 외모, 그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 날씬한 저도 배가 나옵니다. 배가 나와요. 배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배가 나와요. 저희 아내 결혼할 때 47kg였어요. 그 몸무게가 계속 유지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몇 킬로인지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후패해져 가요. 늙어 간다고요. 그 외모 보지 말고, 안개와 같은 그 외모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쌓으시고 그 신앙의 기본기 가운데 사람을 보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 사무엘이 듣고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아차 싶어서 8절, 9절, 10절을 보니까 이 이세의 아들들 7명을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산마도 지나가고 이 엘리압으로 다음으로 동생들 계속 한 명씩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없다. 이 무슨 기준이겠습니까? 이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않았고요, 그들의 인간 내면의 인간 됨됨이를 본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일상 가운데 기본기를 쌓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인생 역전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 역전을 기대하는 것만큼 한탕주의와 허황된 꿈이 없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직원들이 로또를 사더라고요.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로또를 그냥 한 장 사는 게 아니라 막 3만 원, 5만 원씩 막 사더라고요. 매주 3만 원, 5만 원, 뭐 많은 사람은 10만 원씩 막 사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걸 지갑에 꽂고 다니면 한 주가 너무 뿌듯하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부자가 됐다는 느낌에 그 기대감 속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미쳐도 그렇게 미쳐요. 그리고 그 종이는 토요일 밤이 되면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또 사는 거예요. 한 주간의 그들의 희망은 로또예요. 로또에 5만 원, 10만 원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매일같이 실력을 쌓으세요. 저 같으면 그 매일같이 매주 5만 원, 10만 원 그 살 로또 돈 가지고 저는 저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돈 가지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로또. 그냥 허황된 꿈이에요. 그냥 지금 당장, 이번 주에 당장, 오늘 당장 뻥튀기. 이런 인생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뻥 튀기는 가운데 자기도 날아가 버려요. 자기 인생이 날아가요. 뻥 튀기는 가운데 자기 인생도 다 터져버립니다. 허황된 인생 살지 말고 저축을 하든 적금을 들든 투자를 하든 그 나름 노력과 수고와 땀을 묻으면서 공부하면서 열심을 심으라고, 성실을 심으라고. 그 열심과 성실을 심었을 때 그때 열매가 있는 거지. 한순간에 뻥! 얼마나 허황됩니까? 기본기는요, 이렇게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을 심고 성실을 심고 공부하고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고 발품을 팔고 수고하며 땀 흘려서 그러면서 기본기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 아들들은 이런 게 없었죠. 이세 아들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았겠습니까? 선택되지 않은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그런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얘네들은 이렇고 쟤는 저렇고 뭐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은 성경이 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엘리압은 뭐 때문에, 아비나답은 뭐 때문에, 그 다음에 삼마는 뭐 때문에, 다 뭐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기본기가 합당하지 않았다 하는 영역에서는 정확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기본기는 허당이었어요. 없었어요. 저희가 사람이라서 순간순간 미혹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미혹이 우리의 결론이 되면 안 돼요. 미혹은 딛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미혹도요,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뛰쳐나오지,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미혹당하면 그냥 꼬라박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네 욕했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목사님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확인하지, 기본기가 없는 사람, 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김효주 목사가 네 욕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은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고 같이 욕합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사람의 관계도 기본기가 있고요, 교회도 기본기가 있고요, 내 신앙도 기본기가 있어요. 이 기본기를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그 기본기가 실제로 내가 사건으로 부딪혔을 때는 진짜 기본기가 있는 사람만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기 없는 사람은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신앙 흉내내지 마시고 정말 신앙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지성으로 예배하고 성경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이 갖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수십 년을 예수 믿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예수 오늘 처음 귀에 들은 자녀가 니 왜 믿음이 없노? 라고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계속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적 청취, 선택적 안목 말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본기인데, 기본기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시험이 오면은 무너지는 파괴가 되고,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순간순간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때 무너졌는가? 아니면 나는 딛고 일어났는가? 잘 생각하셔서 기본기가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기본기로 잘 다져져서 이기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세 아들들, 분명히 이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기름병 들고 앞에 서 있어요. 자기가 기본기만 있었다면 엘리압이, 아비나답이, 삼마가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었어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기본기가 없어서 택함 받지 못한 겁니다. 기본기가 있을 때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새가족부 만들고 준비할 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 10명, 20명 오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한 영혼 붙들고 10주간 훈련시키면서 감당하겠습니까? 10주를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그 5주를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폭발적인 부흥? 일어날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할 때에, 여러분이 미혹과 유혹과 속임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이든 물질이든 모든 면에서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직 사무엘이 보지 않은 한 명의 이새의 아들이 남았어요.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안 데려왔을까, 다윗을? 이새가 다윗을 왜 안 데려왔을까를 고민해 보면은 이새가 다윗을 보기에는 모자란 거예요. 이새가 다윗을 보기에는 초라하고 어린 거예요. 형들은 준수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옷을 입혀놔도 옷태가 나고 또 좀 자랐는데 이 아들은 어리숙하고 초라하고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제외시켰어요. 네 옷 사줄 돈 없다. 그냥 양 치고 있어라. 어차피 한 명 있어야 되니까 네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형들만 데리고 가고 그냥 내버리고 간 겁니다.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부정적으로 꼽게 생각하면은, 그죠? 아니, 목사님 일상을 보라면서요. 다윗이 일상 가운데 얼마나 못했으면은 아빠 이새가 다윗을 내버려 두고 갔겠습니까? 일상을 못 살았으니까 다윗도 내버려 두고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왜 이새 입장에서 생각해요? 다윗을 초라하다, 다윗을 어리다, 다윗을 모자란다, 그 평가를 왜 이새가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새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빠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을 어리다, 다윗을 초라하다고 본 건 이새의 입장이에요. 이새의 입장. 사람의 안목, 사람의 입장이에요. 사람의 입장에, 사람의 안목에 사람의 평가를 나의 평가로 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받아버리면 나를 내가 스스로 하대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어리석어, 나는 멍청해, 나는 하는 게 바보 같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상대방의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이 하대해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왜 여러분의 남편의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의 결론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평가가 왜 여러분의 평가의 결론이냐고요. 아빠와 내 남편과 내 배우자의 평가가 내 평가의 결론이 아니라 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평가였어요. 이새가 보기에 초라해서 내버려 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새와 그 형들을 보면은 교만한 거죠. 월권한 거죠. 자만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기준이 분명히 하나님들 불과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그 시대의 사무엘, 선지자, 사사, 누구든지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그 큰 어른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왔는데 자기 가족들을 초청하면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리사랑인데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서 얘도 안수해 주세요, 얘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얘도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명 막 다 들이댈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리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이새의 모습 보세요. 아빠가
그 막내 아들만 빼놓고 봅니다. 그 형들이 우애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온유가 없으니까, 그 마음의 댐댐이가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동생 데리고 가자고 말하지 않고 동생 떼놓고 와요. 이런 마음이에요. 막내만 양치라고 두고 온 아빠 이새와 다윗의 형들이 더 나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당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외모가 준수하면 뭐합니까? 외모가 준수해 본들 그 마음에 성결과 거룩과 사랑과 온유가 없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이번 주 비가 와서 그런가 제가 자꾸 갑자기 그냥 제목도 기억 안 나고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번씩 세상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비가 내리고 뭐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뭐 그것도 제가 비가 내리고 찬양이 흐르면 주님을 생각해요라고 제가 가사했다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그냥 세상 가사 한 개가 생각나더라고. 세상 노래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아니 그쵸?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아니, 맞는 말이에요. 인간들도 사람들도 그 내면에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사람 댐댐이가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하다 그걸 알아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맞다, 그 말도 맞는 말이네,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만 준수하다고 신자냐?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신자지. 여기 앉아있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 없고 복음 없으면은 개모임. 교회 아니에요. 개모임이에요. 동아리 모임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없고 십자가 없으면은 그냥 등록 교인일 뿐이에요. 성도 아니에요. 신자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와 십자가와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지 성도고 신자예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에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또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다윗이 얼굴이 붉었다라는 거는 지금 양치다 왔잖아요. 양치다가 중동 지역에서 양치다가 왔는데 아직 애가 어리다 보니까 까매진 게 아니라 붉어져요. 어린 애들은 까매지지 않고 붉어져요. 그죠? 피부가 약하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까매지겠죠. 근데 그 얘기는 얼굴이 붉었다 이 얘기는 다윗이 그만큼 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름답다도 외적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또 이걸 보고 목사님 하나님도 외모 보네요. 아름답다. 왜 자꾸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자꾸 왜곡해요? 우리는 사람의 외형을 보고 아름답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는 그 내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죠. 거기다가 눈이 빼어났다고 하는데 이 눈은요 사람의 어떤 댐댐이나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 아닙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람 눈빛 보면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지 지금 무서워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눈을 보라고 아이 컨택하라고. 아이 컨택 못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같이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 컨택하라고. 이 사회성 키우는데 중요한 영역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눈을 보니까 그 눈빛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기, 그 거룩함과 성결함이 보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얼굴을 많이 거울에 들여다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눈빛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인간적인 쭈글쭈글해진 늙어가는 그런 외형의 모습 가운데 우울해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영적 늘 생동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서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 모습을 어떤 모습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늙은이든 누구든
여러분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라고 칭찬받고 평가받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 보지 않으시니까, 우리 하나님 내 내면 보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 보시니까 이 모습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인정하신 이후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고 그에게 공식적으로 인정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여기 사무엘과 사울이 둘 다 등장하는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무엘 기름 부음 받았다, 다윗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또 한 가지, 사무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다윗 기름 부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가운데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공통점과 다르게 다른 점 뭐냐면 다윗 시작한다, 사무엘 마감한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시작과 마무리가 아름답습니다. 시작이 영광되게 시작했다면 그 마무리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았고 둘 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다면 그 뒷모습이, 시작하는 모습이 영광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영광되게 시작하고 있고 사무엘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정말 참 귀한 선지자인데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도 곧장 사라지죠. 사라지고 나서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다시 불러내셔서 잠시 쓰셨는데, 쓰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위치를 아니까 곧장 또 물러납니다. 거기서 자기 자리 한 개 얻으려고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론대 합시고 거기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곧장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요 시작과 떠남에 있어서 순종이 뭔지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떠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쓰임받고, 부름받아서 쓰임받다가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돌아가고, 이 시작과 떠남에 몸소 실천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목회예요. 한국교회 보세요. 떠날 때 못 떠나고 떠났다가 기웃거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기둥뿌리 뽑아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못된 목회자들, 자기들이 뭔 죄를 지었고 뭔 잘못을 했는지 하나도 모른 채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더럽히는 자들, 오물 뿌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떠날 때 아름다워야 돼요. 시작이 영광됐다면 떠날 때 아름다워야 돼요. 이런 모습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그 시작과 떠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성결과 거룩을 가진 일꾼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윗 왕은 피택된 이후에 그냥 그대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약 10년간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을 시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곁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후에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시간에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다윗은 그 광야를 거뜬히 통과하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 엄청난 찬양의 고백으로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2번 더 받아요. 지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1번 받았고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1번 더 받고, 세 번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라가는 다윗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바로 밑에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영이 임한 다윗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부터 자신의 외모나 상황에 매여서
스스로 하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늘 세워지고 쓰임받고 확신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사울 왕과 또 세상의 엘리압을 보면서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 이제 이 시각을 바꿉시다. 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광야만 보이고 여전히 무서운 사울 왕만 보이고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 엘리압만 보인다면 그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예요. 그 고난의 이유 이제 끊어내시고 영적 안목을 바꾸셔서 새로운 안목으로 나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 혹시라도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훈련이에요. 다윗처럼 어려움은 있지만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셔서 더욱더 크게 쓰게 하시는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기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인간의 두려움 없을 수는 없지만 참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이 참 평강이 있을 때 인간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짜 평강, 가짜 인간의 그 잠깐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참된 평강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의 기본기 늘 준비하셔서 성경과 성령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고 성장의 발판 삼으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거룩과 성결을 만들어 가시는 신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외적 준수함보다 내적 거룩함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데 그런 내적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